네, 성인 신심 세미나 제2강의 구약의 성인들 제1부 창세기에 나오는 성인들 중에 오늘은 네 번째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제 네 번째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생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형 에사우와 함께 두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애가 네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삭의 아내 레베카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뱃속에서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야. 뱃속에서 근데 아주 힘들어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두 민족이 아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레아와 라헬 등을 아내로 받아들여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자 빼고 남자만 12명.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됩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낸 후 147세에 이집트 땅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이 17살 때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창세기 27장 35절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는데 장자의 축복까지도 이제 야곱이 가로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또 순환을 당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왜냐하면 가로챈 걸 알고 에사우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 가지고서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라. 그래서 이제 달아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은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산 횟수는 147년이 되었다. 그래서 요셉을 따라서 이제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서도 17년 더 살다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이기적이었지만 시련 끝에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써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하느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건널목에서 한 축복을 청하는 기도는 결국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강야복 건널목에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그게 천사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은 축복을 청하는 그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놓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밤새도록 하다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손상을 입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끈질긴 것,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끈질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해 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베텔은 그의 믿음과 기도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네가 너희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께 바쳐라. 에사우가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 가다가 베텔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다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그러고 나서 여기가 하느님이 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베텔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나타났던 그 하느님께 그때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돌봐주시면 하느님을 섬기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그 살아나간 이제 와가지고 베텔에 머물게 됩니다. 업적과 실수. 야곱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제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판 우물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누가 대화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했죠. 예, 사마리아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러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죄 많은 생애를 회개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한 그것도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죠. 12지파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불론 6명을 첫 번째 부인한테서 낳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나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그 다음에 나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몸종 질바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다. 이들은 야곱이 팟단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명의 부인에게서 12아들을 옛날에 그는 이렇게 여러 명을 가질 수 있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창세기 시대에는 이렇게 여러 여인을 힘 있는 남자가 거느릴 수 있었어요. 이런 전통으로 지금 이슬람교에서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부인 한 명도 못 두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용 차지하는.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맞았습니다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교훈.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을 앞서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치중할 때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장인에게 여러 번 속습니다. 먼저 라헬을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고 나보니까 레아의 어머니.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물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르던 양이나 염소나 이걸 주겠다고 하면서 몇 번 다 바꿔치기면서 다 속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면 자기도 속는 거예요. 하느님과 씨름하여 이긴다는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겼다 이러면 내 뜻을 관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느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항복함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야곱을 본받아야 한다. 예, 31장 41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장인한테 얘기합니다. 이 20년을 저는 장인 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는 저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10번 이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면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내게 돼요.